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내가 기도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뛰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랑, 자기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표현할까? 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의 필요, 그의 건강, 그의 앞날, 그의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은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강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간구를 했을까?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했습니까? 저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랬어요. 사랑을 풍성하게 하소서,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풍성하게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 지금 범람하는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항상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풍성했던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세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말세의 특징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풍성한 것이 아니라 늘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현실적인 필요나 현실적인 문제를 구하지 않고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이 풍성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 삶의 풍성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일까요? 삶이 풍성하다는 것은요, 그 속에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저들의 문제는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잠잘 곳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불평이 저들에게 넘쳤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현실이 다 불만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풍성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랑이 풍성해질까요?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지식보다는 낭만적이고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을 많이 쏟고 관심을 많이 쏟아부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사랑의 풍성을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지식은 많이 알고 많이 배운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의 지식은 신령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을 많이 쏟아부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는 사랑을 듬뿍 쏟아부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과 같아요. 후쿠 선장의 모습 아십니까? 후쿠 선장은 애꾸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 손은 손이 잘려가지고 이 쇠고랑으로 이렇게 손을 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랑의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이 손을 잡는 사람은 쇠고랑을 잡으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내 감정,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풍성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참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감성이 아니고 체험이 아니고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입양아가
늘 자기 어머니를, 낳아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먼 나라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이곳 사람들과 얼굴이 다르구나, 생긴 것이 다르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양한 엄마로부터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자기를 입양해 왔다는 거예요. 길러준 엄마가 낳은 것이 아니라 입양해 와서 길렀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자기 낳아준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를 낳아서 이렇게 버려서 먼 나라에 와서 살게 했는가? 그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양부모로부터 자기의 낳아준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입양한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한국에 와서 어느 다리를 건너가는데, 피난길인데 이 다리를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차가 시동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수리하려고 멈춰섰는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보았더니 한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발가벗은 채로 아이를 끌어안고 얼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얼어 죽을까 봐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꽁꽁 싸매주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로 입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그 추운 겨울에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군요. 그래서 그가 성장한 후에 한국에 찾아와서 그의 어머니 무덤을 찾고 찾아서 마침내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 무덤 앞에 엎드리면서 어머니의 무덤을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면서 울었다고 해요. 지식이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절 말씀,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은 최후의 심판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것을 말하는데, 이 분별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시험을 통해서 분별하고 시험을 통해서 확증되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시험하고 분별해서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이걸 선택해야 좋을지, 저걸 선택해야 좋을지,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무분별하고 맹목적이고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서로 사랑하면 흔히 하는 말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을 해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서로 좋아하는 거 보면 어쩌면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좋아할까,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렇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요, 절대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정확히 알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하면요, 좀 불안해요. 저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어떡하나? 저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서 내 허물이 다 드러나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경험치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고 또 감추고 감추려고 해요. 부끄러운 것은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태양으로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 말이 초를 바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인데, 왜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냐면 옛날 로마 시대에 보면 도자기 사업이 아주 번창했는데 값비싼 도자기는 너무나 그 도자기 표면이 얇고 아주 선명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에 구워내기 전에 그래서 깨어지고 금이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에 도자기를 굽고 나면 이 금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은요, 물감이나 유약을 바를 때에 이 금이 간 것을 먼저 초를 발라가지고 메꾸고 나서 유약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도자기를 뜨거운 태양 아래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 비춰보면 태양
열이 이 초를 녹여가지고 그 금이 간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초가 녹아서 그 틈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조각가는요, 이렇게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자기 허물을 감추기 위해 초를 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의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서 의의 열매란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래도 지금은 믿음이 조금 있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춤도 안 추고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욕도 하지 않으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지 않고 또 할 일을 했어도 또 거짓말 안 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다,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보면 볼수록 편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은 되지만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열매를 맺는 성도인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바로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옳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열매, 이게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교목으로 있으면서 시골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 연로하신 분 몇 분만 계시니까 교역자를 모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그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는요, 아주 유명한 술주정뱅이 깡패가 있었어요. 술만 먹었다 그러면 온 동네를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남의 집 문을 두드려 부수고 온 동네를 행패를 부리면서 다니는 분. 동네만 다니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술만 먹으면, 술 안 먹으면 좀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떴다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문을 잠궈버리고 숨어버려요. 이 술주정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그냥 문 잠궈버리고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술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아니, 술주정뱅이가 어떻게 술이 끊어졌느냐 물어보니까 술을 마시는데 술 맛이 너무 쓰더라는 거예요.
너무 써서 그때부터 술맛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술이 그냥 뚝 끊어진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 댈수록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분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는요 다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술주정뱅이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게벼,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그래.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그냥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동안 행패 부렸던 것 사죄하는 심정으로 농사 짓는 데 가서 농사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야간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그 옥정교회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를 전도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요 다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다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처럼, 또 우리가 작정하고 인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